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16장 17장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다시 한 번 더요.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해서 이 땅을 다스렸던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모든 직분을 완성한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질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왕으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였고 그 통치가 바르게 시행될 때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나타내는 게 시편 2편이죠.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그 발에 입맞추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시온의 왕을 딱 세워서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를 제대로 다스리게 될 때 그의 백성들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본인의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죄는 단순하게 한 개인의 죄로만 볼 수 없는 게 하나님께 너는 이제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선택했던 행동들을 보고 그 행동에 회개하는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언약 세운 것을 기억하고 히스기야의 죄를 회복하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를 넘어서서 왕인 그의 회복이 질병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한 개인의 질병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6절에 말하는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과 이 성이 그 아수르로부터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왕의 질병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더라도 한 개인의 질병을 넘어선 왕의 질병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질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병과
그게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종국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장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뒤로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병을 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영원토록 성전에서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9장에 보게 되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는 온전한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면서 확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빨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별로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어머님은 의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니까 내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살아나실 것 같았어요. 근데 하관을 하고 난 다음에 치토를 제가 제일 먼저 마상주로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속 깊게. 왜냐하면 살아나셔도 땅을 못 뚫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 안 믿어야 되잖아요. 기적인데 나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그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 고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머님의 죽음과 계속되는 그 질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가 낫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 앞과 뒤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떨 때는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다 다룰 수 없지만 히스기야는 앞쪽 부분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웁니다. 그걸 하나님 들어주시죠. 언약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병행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이 왕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걸어와서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증거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직접 찾아와서 네가 낫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해시계가 10도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지막 21절과 22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치에 종기가 난 그 부분 위에 네가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22절 히스기야하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징조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21절과 22절이 6절 이후에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적인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그의 노래를 먼저 앞쪽에 배치를 하고 뒤쪽에 그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네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증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안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원래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아이기 전에 아하스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않으니까 멸망당할 그 앞에 네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안 구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뻗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참 좋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막 그때 열심히 가르치고 밤새도록 우리가 그때는 철야기도 할 때는 고등학생들도 올라가서 중학생들도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반복해서 밤새도록 했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잘 열심히 다니지 않은 친구들 다 믿어진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 하나님께 떼쓰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고, 오늘 본문에 징조를 구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 또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이사야가 찾아와서 네가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더 곰뒤집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증거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이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10시부터 밤새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 2,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기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울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확신이 거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앞쪽에 질병에 대한 고통에 대한 노래와 뒤쪽에 하나님 회복에 대한 노래를 다 단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개인 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런 고통이 있겠죠. 그런 울부짖음과 하나님께 나아갔고 심지어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이 있는데 너무 제가 이제 16년 정도 전에 신장을 이식한 것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그 전에 신장을 이식하기 전에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아내가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뒤척거리면 못 잘 것 같아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날밤을 새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도 한번 버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울게 하시고 기도하고, 병원에서 고통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독교 병원이었으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간호사들 오셔서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읽었듯이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질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더 깊이, 더 리얼하게, 더 현실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그분이다라는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아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지만 20절에 나오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냥 회복되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버닌나가 막 아들 낳은 것 때문에 하는 것들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면서 성전에 데려가면서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울을 세우고 온전히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사용한 그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 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병 났을 때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병 났을 때에도 하나님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감격이구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고통의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나의 간구와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찬양하는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정과 은혜의 체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에게 내가 증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밤새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깔깔거리고 찬양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새벽송 돌고 난 다음에 강냉이 박상한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감격했던, 밤새워서 유리창을 누가 빼가는 것 때문에 울면서 돌아가면서 권사님들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경주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유리창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수라고 했습니다. 가라수. 글래스의 일본식 발음이죠. 그때에 교회를 조그맣게 새로 짓고 그 귀중한 유리를 넣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빼가니까, 도둑질해 가니까 여자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주여 이렇게 해서 못 오도록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 서로 신방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전통과 믿음에 있어서 내 고통에 회복됐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가고, 이 70일 새벽 기도가 그걸 새벽 기도의 전통을 이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고신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배들의 회개 운동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울시민교회가 날마다 계획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기도에 있는 동부노회, 서부노회, 북부노회, 중부노회와 경남에 있는 경남노회, 김해노회, 남마산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